개척학교를 통해 수많은 초교파 목회자들을 교회 개척의 일꾼으로 양성해오고 있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의 관심, 재단법인 순복음성교회 이사장 목사 이영훈,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의 죄가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기 때문에 더는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을 보니까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제9년은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9년째라는 말입니다. BC 598년 포로가 되었으니까 9년이라는 때는 BC 589년을 말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 에워싸서 성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BC 987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24장에 두 가지 표징으로 말하는데, 하나는 녹슨 녹가마 속에 좋은 양고기를 뼈채로 넣어 다 태우라는 표징이라는 거지요. 고기가 다 타버릴 때까지, 뼈도 녹아서 다 사라질 때까지 태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녹가마의 녹을 벗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녹가마는 쓰지 않으면 녹슬어요. 자주 쓰면 녹슬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가마에 붙었던 이 녹슨 녹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녹가마는 예루살렘입니다.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의 거민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것을 녹슨 녹가마를 불로 떼는 표징으로 말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죽게 하는 것인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에스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붓이라는 사람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5년 후에 그발강가에 홀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1년 2개월 후에 2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늘의 천상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2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24장에 와서 비로소 그가 결혼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은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아내,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슬픔이 임했습니다.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된 겁니다. 단장의 슬픔이라는 것은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잃었을 때 이 어미 원숭이가 슬퍼 울다가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사람이 해부학자가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까 원숭이가 창자가 뒤틀려가지고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뒤틀려가지고 꼬여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표현에 빗대해서 말합니다. 에스겔의 이 단장의 슬픔을 당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겪는 가정적인 고통이 크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정만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곳이 없어요. 영어 속담에 사방을 둘러봐도 집이 최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보고 친한 사람이 있고 갈 곳이 많아도 집이 최고라는 겁니다. 집으로 들어가야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지요. 가정이 없으면 인간의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시끄러우면 애들 정서가 불안합니다. 가정이 편안하면 애들 정서가 차분하고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휴식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처녀가 집을 뛰쳐나가는 것은
그 집에 가봐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겁니다. 부모가 부부싸움하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가정은 서로 지켜야 될 그런 아주 복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런 가정들을 고통 가운데 겪게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일하셨던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 선교사 미원이 있는데 그곳에 1908년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서 순교한 여선교사 루비 켄티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갔을 때 루빈 켄티릭이라는 이 선교사 묘지를 봤어요. 초라하기 그지없고 묘석 하나 뿐입니다. 비묘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공로를 보니까 그는 생명을 바쳐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제 파송한 텍사스 청년 선교단체 편지를 보내는데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또는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가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모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루비 켄트릭 선교사가 글을 썼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화산동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 기념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파송되어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입니다. 1896년 군산에서 주로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결혼하여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서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선교 부부가 이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비록 전주 예수병원이 세워집니다.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강해서 전북 지역을 가가호흡 방문하여 전도하는데 한 해 1885명까지 전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또한 이분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혼신을 다해서 어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약해진 몸이 이제 열병에 전염이 되고 그는 젊은 나이 41살에 세상을 뜹니다. 1903년 6월 20일 이 땅에서 순교합니다. 그의 기념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게 끝입니다. 생명을 바쳐 전도한 여장부. 선교사님들은 이와 같이 가정의 평안함이 거의 없어요. 조금 애들이 성장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애들이 또 조금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애들의 그 성장할 때에 제일 민감한데 선교지 파송으로 선교지 이동으로 인하여 가정이 힘든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치료나 병원 그 의료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의료가 발달했으면 아마 이 선교사님은 의료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자입니다. 장가도 안 갔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가기 전에 먼저 가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외쳤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세대가 끊기지 않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총각으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못했습니다. 에스겔보다 160년 전에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160년 전에 또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있었는데, 이 선지자도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아내를 취했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치 못한 그런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나는 싫습니다라고 했는데 데려다가 다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가정도 사랑하라고 그 고멜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살도록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눈이 기뻐하는 아내를 이리라고 아침에 백성에게 예언하고 저녁에 되니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료되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나갑니다. 본문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왜 우리를 위해서 가정까지 돌보지 않고 왜 헛수고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을 돌보지 왜 우리들 가정까지 이래라 저래라 헛수고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선지자들의 가정적인 행복을 박탈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보니까 유다 백성은 예레미야가 외쳐도 끄떡 안 했어요. 아무리 회개하라, 그 죄를 회개하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우리 가정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외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건강가정 기본개정법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모임에 가지도 않고 같이 기도도 안 하고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그때 생각하고 똑같아요. 국가적인 재앙이나 사회적인 재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데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고요. 나라가 잘 돼야 가정도 잘 되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정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잘 됩니다. 그럴 때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관계를 잘 가져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행복이 온다, 번영이 온다, 질병에 치료받는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불순종하면 불행이 오고 순종하면 행복이 온다, 수도 없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28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되고, 믿는 자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고, 두 가지입니다. 사회든 어떤 단체 환경이든 가정이든 믿는 자가 순종하면 잘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고, 두 가지 답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잘 되는 역사,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순종을 가르친 겁니다. 그들에게 인내와 순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개조시키는 거는 정신 개조시키는 걸 말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인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처음으로 그때 쳐들어왔고, 그리고 BC 698년에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세 번째 또 쳐들어간다 외쳐도 백성들은 마음이 패역하여 끔찍도 안 합니다. 회개하라,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하라 해도 끔찍도 안 해요. 마음이 패역한 상태. 이 녹가마 속이 녹스러운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가마 속의 녹을 씻어내려면은 거기다가 막 소고기 뼈채 다 집어넣고 막 태워버리라는 거지. 태워버리라.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하여 막 전부 다 녹이 벗겨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한 성도들에게는 현세적인 육신적인 행복보다는 더 중요한 내세 행복, 영적인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행복이 우선이에요. 내세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충돌할 때에 내세보다 이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 득이 된다는 거예요. 현세는 일시적이지만 내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인 시대적인 일과 내세적인 어떤 영적인 일이 충돌했을 때 영원한 것을 택하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세는 너무나 짧아요.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세가 실체요, 내세는 꿈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현세는 현세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육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말하세요. 영적으로 말하는데 육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대하더라도 나는 이런 거 싫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 맛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게 기도하고 드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에너지를 부어 넣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요리사가 나 이거 싫어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 맛이 떨어져 버려요. 나 이거 잘 안 먹잖아. 맛이 떨어져 버려요. 나 이거 싫은데 맛이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언어 속에 역사하셔요. 부정적인 언어 속에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텔레파시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파수가 있듯이 텔레파시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개축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개축할 때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죄가 있으면 헐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쁨이 맙니다. 틀림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예배 장소에 가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찬양하는 곳에 가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말씀이 선포되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의 최고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